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는데요. 여기 그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예, 마침내 그럽니다. 마침내. 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이게 이제 오순절, 이거 이제 오순절은 구약의 그 77절 6월절 지나고 50일 6월절 지나고 50일이 될 때 오순절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때가 이름에 그런 말이에요. 때가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특히 또 여기 마침내 그러잖아요. 때가 오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것 있어서 이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예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되니까 성령님이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만 너무 강조를 해버리면 자칫하면 또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바람과 같다 하는 건 이제 주권적인 역사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 오순절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15절 15절 너희는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흔들어 바치는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완전히 7번의 안식일 되게 하고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로운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드려라. 예, 여기 그 77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그 23장 15절에 너희는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흔들어 바치는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완전히 7번의 안식일이 되게 하고, 그러면 77이 49죠. 그 77이 49가 돼가지고 16절에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로운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드려라. 곡식 제물, 소제를 가리킵니다. 소제.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실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 50일 때가 되면 앞으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역사할 거다 하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구약에 약속한 그대로 그 오순절,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 강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임재, 성령님의 강림, 이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는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런데 이제 구약의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이제 조금 살펴보면 성막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5절. 35절. 구름이 해마기에 머물러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므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예. 여기 이제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은 그때 구름이 해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해막 위에 머물러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므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요. 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거예요. 임재.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는데, 근데 여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는데 모세가 감히 어떻게 그 앞에 나가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2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예, 여기 이제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 여기는 이제 성전을 다 짓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한 것이 이제 백성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라고. 근데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은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구속을 그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완성하고 그 완성하신 그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역사하는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보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래요. 여기 3절에 마치 불처럼 갈라진 여들이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 위에. 그 성막 짓고도 하나님이 아주 영광이 드러나고 임재가 일어났고, 또 성전을 짓고도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고, 얼마나 좀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건데, 이 오순절 성령님 이거는 이제 때가 되니까 임하는데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래요. 임하니까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그래요. 성령에 완전히 삼켜지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령님이 이 역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이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은혜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참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구약 시대 같으면은 예루살렘으로 다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절기가 되면 다 가야 되고, 또 회막이나 성전 같은 거, 성전은 예루살렘에다가 또 지었다고 보고. 그런데 어떤 장소에 다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되는데, 근데 오순절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 성령을 쫓아가면 아주 충만해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성령이 이 표상이 나타나는데, 먼저는 바람이라는 건 이건 주권적인 역사를 가리켜요. 주권적인 역사.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면 아주 주권적인 역사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적으로, 시대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예를 들면 중국 같은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뭐 여기저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아주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건 강한 바람의 역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앉아있던 그래요. 서서 춤추는 게 아니고 앉아있던 그러잖아요. 앉아있던. 그 앉아있다는 말은 이건 기도하고 말씀 듣는 자세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어나서 들쩍들쩍하고 뭐 요란하게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자세,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 앉아있던 집안 전체를 가득 채웠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면 이제 여기 뭐 한 120명 모였다고 그랬죠? 1장 15절에 보면 그때 함께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되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가룟 유다가 왜 죽었느냐, 여기에 대한 다 궁금증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왜 죽었느냐.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은 성경대로 됐다. 성경에 그렇게 가룟 유다가 죽을 거라는 예언의 말씀대로 됐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근데 이걸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의 그 궁금한 그 문제, 그 가룟 유다가 왜 죽었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다들 그 가룟 유다가 왜 죽었지? 이런 말이 이제 자꾸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뭐 고은이 미운이 해도 3년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느냐, 여기에 대하여 다 궁금해한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
성경을 들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은 주권적인 역사인데, 이 주권적인 역사인데, 우리가 이게 왜 그럴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약하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이제 보혜사 성령이 와서 함께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이제 순종해 나가면은 성령님이 늘 충만한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걸 믿는데, 그런데 어떤 그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왜 그러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가룟 유다가 왜 죽었겠느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경으로 이거를 풀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이제 역사를 하는데 뭐가 이렇게 자꾸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고 자꾸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조금 오락가락하면 성령님의 그 충만의 역사가 좀 약하다 이렇게 봐져요. 실제 그렇잖아요. 실제 내가 어느 이렇게 감동을 받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그럼 그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종해 나가면 지금도 성령님이 강력하게 여러 가지로 역사를 우리에게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쉬워요. 강한 바람과 같으니까. 이건 우리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따라만. 그런데 가면서 자꾸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왜 그럴까? 지금 이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요번에 사경회하고는 의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뭐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지금 보니까 그러더라고. 앉아서 이렇게 교제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합심이 아주 중요해요. 합심. 이게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진리가 아니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 항상 그래요.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 진리는 어디서 찾아오냐?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입각해서 어떤 문제, 궁금증, 해소가 안 되는 것, 이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된다. 사도행전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장부터 이렇게 문맥적으로 흘러가 보면, 자, 1장에 그러잖아요.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이 마가다락 공부해서 지금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왜 죽었냐고. 그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지? 그런 얘기가 아마 웅성웅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좀 깨우뚱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대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죽은 거다.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대신 여기는 이제 마띠아를 뽑아서 사도를 보충했죠. 보충하고 나고 마침내 그러는 거예요. 마침내 하라는 건 뭐냐면 때가 되니까, 약속한 때가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하여튼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모여서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궁금한 상황,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신앙이 막 자라날 때는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좀 돌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좀 풀렸다. 그럴 때 안에 역사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예, 그 안에서 아멘하고 영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자라나면서 성령을 쫓아가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강한 바람과 같이 역사한다는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 그래요. 주권적인 역사. 그래서 주권적인 역사를 일으키는데 불이라는 것은 이제 뜨거워짐을 가리켜요. 마음의 뜨거움, 아주 뜨거운 마음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신앙의 어떤 그 이제 자라나니까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거 뭐 궁금한 것도 없는 거예요. 알라고 하지도 않고. 근데 뭔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으니까 아, 이건 왜 그런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해야 이 바른 길을 찾아가겠는가? 그런 게 이제 생각이 이제 자꾸 올라오죠. 이제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바로 확증을 지어놓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되려면, 한 마음이 돼서 합심으로 기도하려면 진리를 듣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가 돼요. 근데 여럿이 모여가지고 한쪽은 이쪽으로 가자고 기도하고 한쪽은 저쪽으로 가자고 기도하면 그게 하나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오래 못 가요. 하나가 되게 하려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거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러고 나면 그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요. 아, 이대로 가자. 그런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사람은 죽음을 불사하고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죽음을 그 IT인가 그 지금 폭동이 일어났는데 어떤 그 선교사가 다 선교사들 떠났는데 다 피신 나갔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죽음을 불사하는 마음. 근데 내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럴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앞으로 이게 큰 참 앞으로 이건 앞으로 이게 참 문제는 문제예요. 특히 하나님의 종들 목사들 마음에 참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들이 나와야 일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사실상. 목사들 다 그래도 안수받을 때 내가 주 따라가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안수받았거든요, 사실상. 그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뭐가 일이 되지. 무슨 좋은 교회 나가려고 그러고 뭐 좋은 자리나 차지하려고 그러고 뭐 사람 숫자나 세워서 가려고 그러고 그거는 오래 못 갑니다. 이게 앞으로 관건이에요. 교회 나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것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뜨거운 마음이 나와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뜨거움을 누가 막아요? 그 뜨거움을 누가 막아요?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런 마음이 나요. 또요, 뭐 이거 개인적 경험인데 꼭 그게 다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 진짜 몸이 아파가지고요. 몸이 아파가지고 이건 뭐 앉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기차 타고 가는데 얼마나 내가 힘들면은 저 보따리를 그냥 놓고 내릴까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그래도 그
은혜에 삼키니까 그 기차 타고 갈 때 그러니까 열이 펄펄 나는데 8시간을 그냥 앉아서 가는 거야. 그래도 막 낑낑대고 가는데 이제 내릴 때가 됐는데 저 가방을 그냥 놓고 내릴까. 그런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또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걸 간신히 끌고서는 내려가지고 그 다음 사역지에 가서 말씀 전하러 이렇게 딱 들어갈 때 하나님 은혜를 줘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참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이거.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것도 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지금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불같은 역사가 있다. 이번에 그 9월 10일 날 총회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또 내가 너무 나서는지 몰라도 지금 교육자들한테 기도하러 가라고 다들 총회 전에. 근데 다 간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기도하러 가라. 기도하고 뭐 해야지 이게 거룩한 총회가 돼야지 말만 많이 하는 총회 되면 안 돼. 하여튼간 성령님이 역사하면 뜨거워져요. 예, 뜨거움이 일어나야 돼요. 뜨거움이. 아무리 내가 막 진짜 감당이 안 된더라도 이런 경험 내가 많이 했어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집에서 막 금요일 날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가자. 죽어도 산에 가서 죽자. 그래갖고 산에 가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아마 그때 기도원으로 간 것 같아요. 뭐 기도가 되나요? 아파가지고 뭐 쩔쩔매는데 버스 타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쩔쩔매는데도 또 남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같으면 코로나 온다고 말도 못하게 할 텐데 마스크하고. 근데 그때 당시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딱 그러는데 감기가 뚝 떨어져요. 믿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가 이제 하나님 특별히 일반 자연 역사를 통한 속에서 초자연적 역사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매일 초자연적인 역사만 보고 나가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고, 자연 법칙을 잘 따라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면, 불이라는 건 뭐예요? 뜨거워지는 걸 가리켜요. 우리 마음이 아주 열정적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뭐예요? 불 같은 마음이 있어야 나가지, 불 꺼진 사람 전도도 못해요. 성령님이 그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혀라는 건 이건 말하는 기능이에요. 말하는 기능.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갈라졌다 하는 건 이건 뭐냐면 진리와 비진리,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 가지고 말을 한다 이 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말을, 그런 사람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대개 이 말해놓고 후회 많이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대든지 그냥 이상한 말만 하고 욕이 쏟아져 나오고, 그건 열애, 그건 내비두고. 그래도 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말에 아주 조심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이 작용을 하면 아주 그 말에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말을 해요. 특히 여기 방언이 나오잖아요. 방언이라는 거는 말이란 말. 말을 하는데 배우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런 초자연적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쌓느라고 말이 다 이렇게 혼잡해졌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방언을 해가지고 복음이 이렇게 멀리까지 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고 대언의 영이고 변호의 영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믿고, 그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걸 우리가 늘 알고, 그분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믿고, 또 그분이 역사하면 나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분별의 영, 분별해서 말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그 문제점, 이게 왜 이러냐, 이렇게 캐션 마크, 이거를 해결하고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 교회를 세워서 그 시대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그 해소해 나가면서 합심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 진리를 붙들고 가자, 이렇게 나가면서 성령이 항상 충만해 나가도록 이렇게 역사한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